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죠? 엘리야죠. 여러분이 볼 때 엘리야가 훌륭한 것 같아요? 엘리사가 훌륭한 것 같아요? 네, 둘 다인데 조금 여러분 생각하기에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더 훌륭하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말 한마디로 가뭄을 일으키고 말이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죽지 않고 불말을 타고 갔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통 큰 거, 화려한 거,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를 않았어요.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엘리야와 비슷한 사역들을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왕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도운 왕이 4명이에요. 4명. 성경에 보면 이 4명을 도운 흔적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9대 왕인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 이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죠. 자기 부인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든 사람이 아합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고 뭐 어디 가겠어요? 똑같이 나쁜 왕이지. 그런데 이 엘리사는 여호람을 돕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호람 왕을 도운 사건들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 그게 여호람 왕 때예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고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을 받고 가죠. 그래서 한동안 아람과의 전쟁이 없었죠. 그때 왕이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여호람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때문에 맨날 진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아람 군대가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눈이 먼 이스라엘 그 아람 군대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가둬버려요.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서.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한테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럽니다. 엘리사를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요. 저놈들 죽여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랬느냐? 왕이시여, 죽이지 말고 먹여서 다시 돌려보내세요. 그래야 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을 한동안 안 하게 했던 게 이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아합의 아들인 이 여호람, 나쁜 왕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도와준 사람은 좀 좋은 왕이에요. 누구냐? 예후라는 왕입니다. 예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합의 집안을 다 죽여버렸죠. 아합과 이세벨과 그 자녀들을 죽이는 일을 이제 예후가 했어요.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구냐?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이 엘리사의 제자가 가서 부었어요. 엘리사의 제자가.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가 가서 부었네요. 그래서 이 예후가 이제 왕이었을 때 또 활동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아하스. 이 사람은 엘리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패해가지고 뭐 포로로 끌려가거나 다 빼앗기지는 않는, 패하긴 했지만 완전히 뺏기지는 않는 상황을 만들어준 게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엘리사를 의사 같은 선지자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불의 선지자다 그러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가뭄을 일으키고 했으니까. 근데 저는 엘리사는 의사와 같은 선지자다. 왜냐? 여러분, 의사는 환자 가려가면서 치료합니까? 아니죠. 그런 의사는 나쁜 의사죠. 의사는 환자 뭐 돈이 있건 없건, 그리고 적이건 아군이건 다 똑같이 치료하는 게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엘리사는 의사 같은 선지자가 엘리사다. 여러분도 옆에 이런 엘리사 같은 선지자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이런 사람 있으면은 맨날 찾아가고 맨날 그분한테 부탁하고 하겠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참, 엘리야는 그렇게 했는데도 죽지 않았는데 엘리사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참,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는데도 병들어 죽네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서도, 참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죽으면서도 왕을 도와줘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도와준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참, 그래서 이 요아스 왕도 이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불렀어요. 뭐 나이도 많고 그만큼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분이니까. 근데 이 엘리사가 숨이 떨어지기 직전인데도 이 요아스 왕을 부릅니다. 불러서 두 가지를 부탁을 해요. 첫째는 왕이시여 활을 들어서 동쪽 창문을 향해 쏘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주저주저 하니까 이 엘리사가 지금 병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왕 팔을 붙잡고 같이 합니다. 팔을 붙잡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팔을 붙잡고 같이 활을 당겨서 동쪽 창문을 향해서 활을 쏘았어요. 또 한 가지를 시킵니다. 뭐냐? 화살을 들고 땅에다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요아스 왕은 도무지 이게 뭐 때문에 이러는지를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적도 없는 창문에다가 화살을 쏘고 왜 화살을 쏘아야지 그걸 땅에다 치냐? 그래가지고 이 요아스 왕이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3번만 쳤다고 그랬죠. 오늘 성경에 3번만 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죠. 왕이시여 5번 쳤으면 아람이 완전히 망할 텐데 3번만 쳐서 왕이 아람을 3번만 물리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요아스는 아람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하고 계속 아람 군대에게 시달리는 그런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이 여호람서부터 요아스까지 4명의 왕을 도와줬는데, 특별히 마지막 요아스 왕은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다면 더 큰 축복을 받았을 텐데 적극적이지 못해가지고 아람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소극적이어가지고 축복을 못 받을 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변화산 밑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없어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가요?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호사에서 내려오셨죠. 그때 이 아버지가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죠. 자,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과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의 몸속에 있는 귀신은 안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뭡니까? 소극적인 마음에서 적극적인 마음을 준 거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나니까 그 아들의 몸속의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극적인 자세로 있을 때에 역사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이 늦어지거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응답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기도는 무조건 응답된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주님 뜻대로 된다는 게 뭘까요? 기도 응답은 3가지라고 알고 계시죠? Yes,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 No, 내가 기도한 게 틀렸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 Wait, 인내하며 기다려라. 이 3가지 다 뭐예요? 응답이죠. Yes도 응답이고 No도 응답이고 Wait도 응답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소극적인 마음, 패배의식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이 요아스 왕, 그 훌륭한 의사 선지자 같은 엘리사가 옆에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행동하다가 복을 받을 거를 차버렸잖아요. 오늘날 성도들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의지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 하나님께 이제 응답 받을 것도 늦어지거나 못 받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응답이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소극적이어가지고 응답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적극적이어서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안 될 것 같아도 적극적이면 응답받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을 예로 들겠습니다. 야곱,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씨름하는데 야곱이 뭐랍니까? 겁도 없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안 놓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골반뼈를 딱 치면서 놓으라 그러죠. 그랬더니 절대 못 놓는다 그러죠. 골반뼈가 어긋나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야곱은 적극적으로 기도했더니 형님으로부터 죽지 않고 그의 자식들이 이집트에 가서 다 잘 살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아이고 내가 몸이 아파서 뭘 할 수 있겠나. 몸이 아파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갈렙이 있죠. 갈렙이 뭐라고 그럽니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헤브론 산지는 산이 많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골짜기에 있어서 위험한 것이에요. 근데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래요. 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남은 정복을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하려고 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5이었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은 나이가 80이었는데 갈렙은 부름받은 나이가 85이었어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이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못한다?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맨날 그런 얘기합니다. 여보, 몇 년 지나면 부부 사이가 멀어지겠지? 여보, 몇 년 지나면 몇 살이 되면 몸이 아프겠지? 여보, 몇 살이 되면 뭐 어떻게 하겠지? 제가 뭐라 하냐? 그건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평생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면 되지. 우리는 나이가 뭔 상관이냐고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나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멈추지 않아요. 80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90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00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에서 계속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80이 돼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 천국 가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천국 가서는 그냥 손가락만 빨고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으려고 그럽니까? 치매 노인처럼 누워만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못 걷는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숟가락 못 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꽃동네라는 곳을 만든 그 신부님이 그랬죠.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국의 그 과학자 그 사람은요, 몸이 마비되는 병이 있어가지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점점 몸이 마비돼서 이제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눈동자 같은 거,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걸로도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눈동자 돌릴 힘만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소극적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어서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갈렙은 85세에 부름받았는데 그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전할 때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 있죠. 다윗은 거꾸로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나이가 17살쯤 됐죠. 갈렙은 나이가 많았지만 다윗은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도 그 어린 나이에 못할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하니까 방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물맷돌 5개로 어떻게 그 3m 가까운 골리앗을 이겨요? 못 이기죠. 근데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잖아요. 물맷돌이 이마에 맞아서 기절시키고 칼을 뽑아서 목을 베니까 이기잖아요. 나이가 어려도 적극적으로 나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극적으로 살다가 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해 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요즘 성도들은 간 보는 게 그냥 익숙한 것 같아요. 누가 뭘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하면 나도 하고, 누가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해서 잘 되는 것 같으면 나도 그거 하고, 잘 안 되면 나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좋은 기회는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한류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그 문화예술계 사람들은 도전하기 때문에 뭐든지. 근데 일본이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막 굉장히 영화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인기가 많은데 지금은 뭐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 영화는 새로운 시나리오 갖고 만들질 않아요. 일본 영화는 어떤 걸로 만드느냐? 소설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 중심으로 영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안 하는 거죠. 새로운 시나리오 갖고 영화를 안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실패하더라도 이것도 만들고. 오징어 게임, 사실 그런 게 될 법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게 무슨 영화로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넷플릭스에서 공개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안 될 것 같아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간 보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훈교회는 적극적인 교회였죠.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에도 우리가 뭐 누가 반겨주고 누가 이렇게 다 차려놓은 밥상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교단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나왔는데 쫓겨나지 않았죠. 그리고 건축도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건축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멈춘 게 아니라 해나가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갔죠. 우리 이 건물 개인 명의면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일단 짓고 보는 거죠. 짓고 난 다음에 재산세 낼 때 구청에 가서 설명하니까 2층까지는 면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될지 모르고 우리는 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설명해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하는 일도 나중에 되면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누가 차 빼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 4층 사람이 내려왔네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주저주저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뭐 10대에서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내가 그러지 말 걸 후회하는 거 1등이 뭔지 아세요? 10대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모든 연령대에서 내가 후회되는 거 한 가지 1등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공부입니다. 공부. 애들도 내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학생들도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나이 들어서도 내가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다 공부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후회를 안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면 돼요. 적극적으로 하면 후회할 일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후회를 안 하려면요.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안 되어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안 되어도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했는데 뭐 마이너스가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플러스가 생각만큼 안 났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거는 잘 돼서 감사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후회할 일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후회할 일이 왜 생겼을까요?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주저주저 했기 때문에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없어지고 나중에 성공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수동적이고 남 눈치 보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그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교회 건축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고 건축을 하지 않았더라면 생길 문제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후회는 남지 않게 됩니다. 이번 11월 16일 날 우리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이번 초청주일에 우리가 한 명씩 꼭 전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될까? 저는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그런 게 부족하거든요. 사람들한테 교회 한번 와봐라,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우리 노현승 권사님이나 신종란 권사님은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교회 와야 된다고. 그러면은 주저주저 하는 사람이 또 와요. 등록도 하고.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주일 앞두고 왜 번번이 전도에 실패할까? 너무 고상하게, 너무 저 사람한테 욕 안 먹으려고 점잖게 전도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잘해주다가 강권할 때는 강권하고 한번 나와달라고 강하게 부탁도 하고 또 자주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이렇게 할 때, 후회 없이 적극적으로 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친지들, 지인들한테 그냥 눈치 봐가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전도해서 전도 열매가 없었다면은 우리 11월 16일 날 우리 초청할 때에는 한번 여러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후회하지 않게 해서 내가 한번 이번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여러 번 만나고 해서 초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덤벼들면 이번 기회에 나오게 될지도 몰라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엘리사를 옆에다 두고 그 엘리사의 말대로 하지 않아서 후회할 일을 한 요아스 왕처럼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